좋습니다. 이 거리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6가지 습관을 통해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고 창의적인 문구를 원합니다. 위에서 다른 표현의 예를 제공했으므로 해당 스타일에 맞춰야 합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 핵심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활동적인 생활 유지, 영양 우선순위 유지, 정신 건강 유지, 사교 활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마음 챙김 실천입니다. 각 습관에는 이야기와 실용적인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창의성을 원하므로 생생한 언어와 비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쩌면 노화를 여행이나 정원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버트 C나 LCC 같은 성공 사례를 활용해 장점을 강조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심을 유지하려면 구조를 얕단 수정해야 하며 아마도 독자를 사로잡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각 습관의 캡션을 사용하고 이모티콘이나 기호를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드세요. 긍정적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톤을 유지하세요. 반복되는 문구를 확인하고 문장의 구조를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핵심 사항이 명확하고 각 섹션이 자연스럽게 흐르는지 확인하세요. 독자들이 이러한 습관을 채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지막에 행동 촉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유, 예, 신체의 조율을 사용하고 달성 가능한 작은 단계를 강조하는 등 위의 다른 표현에 제공된 예를 통합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를 피하고 대화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어조를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문법과 흐름을 수정합니다. 원본의 변환이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필수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통계나 인용문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원작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성경에는 의식과 발현의 힘에 대한 심오하고 종종 간과되는 가르침, 즉 현대 과학의 발견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탐구는 실천할 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주요 성경 원칙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 중 하나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성 바오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해할 뿐 아니라 경험하게 되어 선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풍요롭고 축복받은 삶을 창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세상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패턴이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현실 내에서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제한적인 신념과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은 종종 일부 사람들이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되는데, 이는 우리가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게 된 특정 물리적 한계 내에 갇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대, 경제적 구조, 개인적인 두려움과 같은 외부 요인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가두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이 세상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고 더 높은 진리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려면 먼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이 변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측면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실현에 대한 성경의 부르심은 우리의 초점을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욕망에서 그 배후에 있는 무한한 힘, 즉 창조의 신성한 힘으로 옮기도록 초대합니다. 진정한 힘은 물리적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창조적 에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를 지탱하는 최고의 생명력인 신 또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무한한 잠재력의 힘이자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직업, 그 관계, 그 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특정한 욕망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창조한 정신이 아니라 그 대상에 믿음을 두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형태, 즉 물리적 대상을 넘어서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 정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형의 본질입니다. 의식을 사물을 숭배하는 것에서 사물 뒤에 있는 신성한 에너지와 연결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성경 가르침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그러한 욕구를 물질계에서 표현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적 대상에 대한 숭배를 멈추고 대신 그 뒤에 있는 신성한 에너지와 연결될 때 우리는 현현이 쉽게 흐르도록 하는 진정한 힘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이 인식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나 한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세상적인 기대나 물리적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근원에 접근합니다. 우리의 길은 개인적인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힘에 의해 추진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립니다. 이 변화 과정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창조하는 에너지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부채 없는 삶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해결책이 전통적인 금융 전략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를 물질계에서 표현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적 대상에 대한 숭배를 멈추고 대신 그 뒤에 있는 신성한 에너지와 연결될 때 우리는 현현이 쉽게 흐르도록 하는 진정한 힘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이 인식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나 한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세상적인 기대나 물리적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근원에 접근합니다. 우리의 길은 개인적인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힘에 의해 추진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립니다. 이 변화 과정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창조하는 에너지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부채 없는 삶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해결책이 전통적인 금융 전략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깊은 무언가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계약, 여러분의 재정 경로를 신성한 인도에 맞추는 신성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파트너십은 부채를 청산하고 진정한 재정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면 이는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신성한 원칙에 맞추면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협약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것은 단지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귀하의 재정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재정이 빡빡하더라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당신을 새로운 번영으로 이끄는 많은 것 중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가장 작은 씨앗이라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러한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변화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조정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성한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흘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모든 소망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식을 바꾸면 우리 주변의 세상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발현의 힘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강력한 문구는 우리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체적 한계와 이야기를 초월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현실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진 잘못된 한계를 버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식한 한계, 즉 과거의 투쟁, 도전, 의심으로 인해 형성된 한계를 넘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영역에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실은 물질 세계가 더 깊고 활력이 넘치며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할 뿐임을 말해줍니다. 물질계는 당신 존재의 원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에 접근합니다. 이 무한한 신성한 근원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욕망과 결핍의 순환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한계를 모르는 힘과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양시켜 한때 우리를 방해했던 제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저항 없이 우리의 진정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발현과 의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넘어 더 높은 영적 의식에 정렬하도록 촉구합니다. 창조주와의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욕구가 단순한 개인적인 변덕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신성한 의도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이 신성한 과정을 신뢰할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